저희 함께 시편 95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봉독하고 그다음에 저희 마지막에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산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함께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에 응답하는 예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이 사실을 조금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면 참 놀라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의 일상은 늘 바쁘고 분주하게 또 흘러가는데요.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고 마음 한켠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피곤이 다 풀리지 않은 채로 오늘을 시작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단순히 저희의 의지나 습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95편 말씀은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1절과 6절 말씀은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말씀 중에서 오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오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오라라는 이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러한 초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억지로 끌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만나시기 원하시고 저희와 교제하기 원하시며 저희를 향해 손을 내미시며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이 사실이 다시 회복되어지면 예배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새벽 그 부르심 앞에 다시 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첫 번째 대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이 말씀 속에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노래하며 그리고 즐거이 외치며 감사함으로 나가며 그리고 즐거이 노래하자가 반복되어집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시면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왜 예배가 기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희의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반석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삶의 가장 근본적인 기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 또한 무너지지 않는 것, 그 위에 서 있으면 안전한 기초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어그러질 때,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에 사람의 마음은 정말 쉽고 금세 흔들리기 쉬워집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계속해서 불안과 염려가 쌓여져 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반석으로 서 계십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흔들리는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기쁨으로 찬양이 나오고 어떤 날은 눈물 속에서 찬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저희가 드려야 할 결단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선택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대부분 해야 할 일이나 걱정거리이지만 그 순간에 바로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짧은 찬양 한 곡을 틀어놓고 따라 부르셔도 좋습니다. 익숙한 찬송 한 절이라도 입술로 고백해 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날일수록 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선택하셔서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집안일을 하시면서도 차 안에서 이동하는 그러한 시간에서도 주님을 향해 마음을 올려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문제가 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붙들고 시작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시작하는 하루로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찬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이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두 번째 대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아멘. 이어서 본문 6절도 함께 다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이 말씀은 예배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있다면 동시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유지하고 지켜내야 하는 그러한 자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책임을 감당해야 하고 일터에서는 많은 일들을 감당해내야 하며 사람들 앞에서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유지하려고 저희는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힘들어도 괜찮은 척하고 지쳐도 계속 버티고 속마음을 쉽게 꺼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쌓인 마음은 결국 저희를 오히려 더 지치게 만듭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러한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자리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희를 지으신 분이시고 저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미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단순한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저희의 삶에 나타나야 할 결단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버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서 저희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지금 내 상태 그대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다가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그 감정을 혼자 끌어안고 버티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가져가시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다가도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도 조용히 속으로라도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셔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마음을 열어가는 삶을 선택할 때 저희는 더 이상 혼자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이 결단이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세 번째 대지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아멘. 이어서 본문 7절과 8절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저희가 무엇을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설교를 통해 저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저희가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도 흘려보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예배는 듣는 것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으로 이어질 때 완성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저희가 붙들어야 할 결단은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입니다. 오늘 하루 들은 말씀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실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내가 붙들 한 가지를 정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를 살면서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의도적으로 감사 한 가지를 생각해보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부드러운 말로 반응을 해보시고 바쁜 순간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한 번 더 떠올리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아주 작아 보이는 선택일 수는 있지만 그 작은 순종이 반복되어지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가지라도 살아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루를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이 쌓일 때 저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이 자리에서 드리는 한 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저희의 하루 전체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기쁨으로 나아오라고, 겸손히 서라고, 내 음성을 듣고 살아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의 첫 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찬양이라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살아가다가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저희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이 계속 이어지시기를, 그리고 날마다 예배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